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해요. 또한 오늘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또한 원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여기가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돼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가 됐는데 우리도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이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진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두려워 떨었는데,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제자는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4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42절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47절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다음에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 우리도 그런 신앙 갖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 우리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백성들한테는 칭찬받고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내 생각대로 산 거예요. 내 뜻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여있는 이 3,000명의 이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느냐? 제사장이나 혹은 백성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선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하고서 욕하면은 나도 같이 욕하고, 그리고 아이고 저 교회 싫어 그러면은 나도 같이 싫어하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갔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아니 성령을 받더니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는 가짜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동되어 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는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네.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거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선동하고 선동에 놀아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회개한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서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제자들은 가장 먼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살았던 삶과 성경을 가리키는 그 가르침의 내용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왜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는 알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순서로 이 시간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제자들이 이제 교회에 성도들을 이제 목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히브리파 사람들도 교회에 모였고 헬라파 사람들도 교회에 모였어요. 히브리파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였는데 그렇게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는 교회에 과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홀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 옛날에는 과부들은 남자 없으면은 못 사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직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과부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히브리파 과부들은 날마다 구제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다 빠졌어. 그러니까는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왜 그 구제 대상에서 뺐냐? 그러면서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무슨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래,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좀 뽑아주세요. 7명을. 그래서 7명을 집사로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느냐? 우리 사도들은 2가지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는 말씀 전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이거 전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교회가 평안해졌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때도 사도들은 분명히 2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은 이 2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야말로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데 그 2기둥은 뭐냐? 말씀과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신앙생활 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2가지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져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야말로 어린 시절 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토대를 이루게 되어진 것은 청년부 때였어요. 청년부 때 담당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교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가 마치 구슬을 깨듯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는 그 말씀이 나오죠?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무엇을 깨달았느냐?
야,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운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이게 바로 두려우는 마음.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되죠. 부모는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랑하니까는 이 자녀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서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는 거 한 가지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부모들에게 막대해. 소위 말하면 까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 부모를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으면은 나도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부모를 무서워만 해도 안 되고 부모를 정말로 우습게만 여기도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함께 갖는 것, 이게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의 기초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은 가르침을 받았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기사와 표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 체험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 라고 하는 체험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체험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신앙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런 체험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버렸어. 어떤 사람은 이번에 또 들으니까는 아니 나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이사할 집이 생겼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신앙 체험이란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씩 기적의 체험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다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또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려. 언제 그랬냐라는 싶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러한 체험 신앙을 간직하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이룰 수 있게 바라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요? 통용하고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